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성경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여전히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성으로 이끌고 계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이끌림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수혜자는 저 자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또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동환 사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인 신문이 있고 또 3월 1일 날 시청 광장에서 숭례문 그쪽으로 쭉 연결된 굉장한 그 대형 집회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의 집에 돌아오니까 한 11시쯤 됐어요. 아침에 아주 일찍이 나갔다가 이제 너무 막 고단하니까 내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간 멍 때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끔씩 운전하다 브레이크를 걸듯이 저 자신에게도 물음을 던져보곤 하죠. 네가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의 그 닷줄을 놓아버리면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서 점령당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주할수록이 더 주님을 의뢰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또 살려고 나름대로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막 분주하게만 다닌다고 한다면 좀 많은 영적인 그 고갈 이러한 것도 느끼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는 것처럼 예수님을 목전에서 뵙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으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뵙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말씀 덩어리시잖아요. 사랑 덩어리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 덩어리 네 말씀 자체이시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 뵙는 정말 제가 경험한 것처럼 목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는데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푸는 것도 힘든데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5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며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여러분, 박해는 왜 받는 거죠? 내가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있을 때에 그 피해자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줬다면 가해자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뭐 그거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과 연관시켜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내게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죄가 없는데 타자에게 가해한 일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산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교훈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자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제가 전 존재적인 것, 전 인격적인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전 존재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서 녹아져서 깨닫게 될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오늘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너무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래서 고단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기진맥진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제게는 감동이 되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구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낸 그 모습이 연상이 되거나 이 정말 인격적으로요,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면서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보겠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못 들으신 분은 지난 24일 날 그 강해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억지로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런 말씀에 대한 것,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의 아들이 믿음의 유업을 입고 그 루포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헌신이 본인의 헌신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업이 아들들에게, 아내에게, 온 가정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성경에,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복음서에도 또 서신서에도 기록될 만큼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26절의 말씀은 바로 시몬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겨주었던 그러한 여인들이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그 판결과 억울한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이나 지금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악한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들이 괜히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이런 죽음을 맞으셔야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교회 안에도 대다수가 여성들이죠. 교회마다 7, 80% 이상이 100명이 모인다고 하면 70명 내지 80명, 더 나아가서 한 90명 이렇게 여성들이 많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남성이 많은 교회가 흔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하와는 호기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 우리의 인생의 선조인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 유혹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참 호기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또 그 아주 간교한 이 뱀이 와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며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었으면 되는데 또 꼭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성이 있거든요. 혼자만 죄를 지으면 뭔가가 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꼭 동지를 찾아요.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여간 어떤 일이 있으면 하여간 앞서서 이렇게 여성들이 그랬던 걸 보게 돼요. 첫사람 하와, 시조인 우리 여성들의 시조인 하와가 그러했고 또 선한 일에 마리아, 우리 예수님을 수태하셨던 마리아도 사실은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친 거죠.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치고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그런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죠.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하와는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수태하였죠. 또 부활의 첫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성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종교성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제 3.1절 유관순열사 3.1절 하면 유관순열사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1구국 기도회와 그리고 나라가 지금 매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4.10 총선을 앞두고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한국교회보수연합 주최로 그리고 104개 단체 이상 또 여러 단체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그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큰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제 마지막 그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심장부에 큰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도 함께가자 TV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3월 1일 1시서부터 5시까지의 긴 시간 동안에 그런 큰 기도회를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도 해주시고 다른 데 일정 잡지 마시고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요. 이 여성들의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심하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주님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비롯해서 사순절 기간으로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뭔가 이게 그 심정적으로도 엄숙해지어야 할 것 같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뭐 어떤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얻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어떻게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야,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어머나, 나 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이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뭐 막 철없을 때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하고 싶고 막 이러고 그랬지만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요. 뭐 이렇게 나서서 뭐 시키고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이 지금 실상이 어떤지 알아? 너희들 자녀들의 실상이 어떤지 알아?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 기가 막힌 죄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달아야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너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모습을 너를 보게 되면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체에 고통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작은 딸하고 이제 그 사무실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던 중에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다니다가 이제 저녁 먹고 그래서 좀 더 늦은 면도 있어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좀 저니까 요즘 무릎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기역자로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거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런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이 무릎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뻣뻣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리를 그렇게 저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좀 뻣뻣해가지고 그렇다. 병원 가보시지 그래서 내가 이 무릎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고통이 얼마나 극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저는 다리인 듯 지금은 좀 불편한데 걸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 내가 조금 무릎이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고 그러면 이런 고통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거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그 대가 지불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제 아침 이른 아침에 9시부터 이제 다음 주 증인신문 이동한 증인신문 때문에 이제 우리 측 두 변호사님하고 증언하시는 이제 교수님하고 다른 또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넷이서 저까지 5명이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다 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저보고 이제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측 변호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다시 이렇게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또 오셨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무릎이 좀 아픈 것도 불편한데 세상에 생사를 찢기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아, 정말 어제 나도 사실은 우리 변호인들하고 그 교수님하고 뭐 선교사님 그 증언하시는 그분들하고 근데 막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시고 아 한참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다시 주님께서 제 정말 이 심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예, 이러저러해서 하여간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극했으면은 그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짐지우도록 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후에라도 우리 딸이 엄마와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억하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오면서 일부러 들려준 것도 있지요.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주님의 엄청난 대가 지불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가벼운 값싼 복음이 아니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랐던 여인들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곁에서 지켜본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었고 연히 인간들과 전혀 다른 분이었는데 그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그랬더니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임박한 때인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밖에 나가서 무슨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누구에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닷줄을 꼭 붙들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여차하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조금 요즘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원치 않지만 하여간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자꾸 이런 일을 하지만 가끔씩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닷줄이 끊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 잠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정신줄 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영혼이 사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이 우리 주님이 이러한
박해를 받으셨구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여러 차례 맞고, 여러분 풍랑과 그 풍랑을 만나, 유라글로호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동족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뭐죠? 그 길을 가면 갈수록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해서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거는 타락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일이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자꾸 얻기를 바라고 넓혀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심판의 때에 잉태하지 못한 그 여인들, 해산하지 못한 그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이게 뭐죠? 모든 게 이게 다 짐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되고, 이야, 이거 정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 사역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무너무 엄중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 고통에 함께해야 되니 얼마나 이 고통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의 때가 엄중하고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들아 무너져서 내 얼굴을 가리워다오.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왕들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고 다 누렸는데, 산들아 내 얼굴을 좀 덮어다오. 자기들의 죄와 수치가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너무너무 무서운 때가 임하게 되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중심하여 양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죠.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 지금 죄송해요. 이거 지금 계속 연결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죄송해요. 그럼 마태복음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누가복음과 연결된 건데, 메모를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도 앞부분의 말씀도 그랬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네네. 제가 오기를 했어요. 네. 그냥 여러분, 여기 제가 좀 오타가 나서 말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연결된 말씀이에요.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 중심하여서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행악자다. 악을 행한 자들,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자가 이 십자가 처형당합니다. 로마의 처형법에 의하면. 자,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 없어요. 우편의 강도가 그랬다 이 얘기 없어요. 우편과 좌편에 있었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십자가에 지금 넘겨진 모든 인생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의 다 원수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는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지요.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죠. 관리들은 비웃어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도 구원해봐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신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한번 너 스스로 내려봐. 그리고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를 이렇게 썼죠. 네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죠? 설교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나는 전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인의 무능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러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런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랑의 씨도 뿌리지 않고 믿음의 씨도 뿌리지 않고 그랬는데 무슨 열매가 나타나죠?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이 사람 용서 못해. 다른 건 내가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축복하지 못해. 이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러했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한 영혼 구원하셨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이 말씀 좀 보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좀 보고 계속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렇죠? 오른편 강도라고 안 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왼편에 있는 강도 이런 거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을 하죠. 하나는 자 하나라 그러죠. 오른편 왼편 아닙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말해야 돼요. 무의식적이라도 기도할 때 주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무개를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편 강도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한편 강도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는 40절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나 나나 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너든 나든 우리가 서로 증인이지 않냐.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까지 올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보니 이분은 의인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분에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수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그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눈을 감기 전에 한 영혼을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악담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 우리가 똑같구나 이랬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처럼 원수였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다 주님과 원수예요. 뭐 살인 강도만이 아니라 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자들 속에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한편 강도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단순한 우리들에게 억울함을 참아야 돼.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참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처해 있어. 너도 과거에 다 그랬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야.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냥 값없이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알지 못하는 너의 이웃들, 너를 좀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지 한편 강도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우리가 그 위하여 축복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선을 쌓아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워서 어떻게 견디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에게 먹이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대하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옛날에 이종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댁에 이제 그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파트를 뺏길 지경에 있었어요. 집을 새로 이렇게 남편 그 권사님이 막 급하게 팔고 사고 그러시는데 마음에 영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거는 좀 많은 위험도 있고 왠지 제 마음에도 좀 편안하지 않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셔요. 아유, 우리 은지 아빠가 이제 그 남편 권사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 은지 아빠가 집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말릴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아,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뭐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완전히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잘못 이중 막 계약을 하고 또 그 나중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앞에 순서가 뭐 막 도저히 찾을 길이 전혀 없었던 거죠.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이제 이분이 남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밤새도록 구구절절히 그 판사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었대요.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막 구구절절히 밤새워서 제가 뭐 독학을 해가지고 뭐를 해서 선생으로 지내며 내 평생 이거 집 한 채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장문의 편지를 그렇게 밤새워 쓰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막상 재판정에 갔는데 30대의 그 젊은 판사더래요. 근데 뭐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 밤새워 쓴 남편이 그거를 읽으려고 하니까 뭐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막 이 아내 이제 권사님 마음에는 이게 부양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한마디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절제하면서 꾹 참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정말 눈물 지으면서 돌아오셨겠죠. 서글픈 상황이 된 거죠. 집에서 다 이제 이렇게 집달리들한테 뭐 나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 집을 팔았던 근데 이 남편은 이제 대령인가 이랬나 봐요. 근데 이분은 모르게 그 아내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날 이제 왔더래요. 권사님 댁에. 저녁에 왔는데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 드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지극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 대령한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당신들한테 예 억울하게 하면 자기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 등기부 그 명의를 어떻게 해줄 테니까 인감이랑 뭐랑 어떻게 해서 저 등기소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고스란히 찾았잖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경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도 뭐가 있었고요. 그 집을 고스란히 결국 찾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에 갇혀져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행할 때에 뭐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와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집에 왔을 때 사과하고 막 그래도 응? 시원찮을 판이고 이분들이 막 성을 내고 당신들 사기꾼들 아니야? 내 형사로 넣겠어? 막 그렇게 으름장을 놓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로해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냐. 우선 식사부터 하셔라. 그리고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을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밤새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뜨거운데 어떻게 잠이 와요? 고통스럽고 뜨겁고 괴로워서. 악을 선으로 이긴 거죠. 놀라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미리 이거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이걸 그래? 라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내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주님이 보이신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이 육화되어 이 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